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비록 험난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이 계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대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상징으로 무엇을 합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이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다시 세례를 베푸는데 저는 이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선포하면서 안수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라 한다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불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방언을 하고, 우리가 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을 비난하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을 알리는 데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성령의 능력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막습니다. 그 심령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말씀에 경고에 서서 잘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확 굳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부모님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실수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견고히 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그 문을 닫지 않고 굳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선포해도 그 은혜로운 곳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민족과 그 문화와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된 곳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몸에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의 능력, 손수건의 능력, 어떤 기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바울의 몸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과 통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상황과 그때의 형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이게 방법이 되면 안 돼요. 모세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병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뱀을 갖다가 막대기에 달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은 나음을 받고 이 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막대기에 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선 다니면서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가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의 손수건을 가져다 놓으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올라타가지고서는 괴롭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건 뭐냐면 맨 처음부터 벗고 왔겠습니까?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가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될 때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신이 갖고 있던 옛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들은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겠다 결단하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방법으로 다윗과 같이 정복하는 통치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대는 통치였고 권력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희생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희생받으면 우리가 믿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말씀대로 말씀에 힘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